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에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방들 중에서 남쪽 인접한 지역이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유다의 북쪽 인접국인 이 시리아, 아람이죠. 시리아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갈릴리 북쪽 이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다메섹은 군사 전략상 상업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멸망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데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던 이 상업적 교류가 이 다메섹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비록 높은 고산지대에 있지만 이곳은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되겠다 라고 하죠.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시리아의 도시들일 것입니다. 어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곳에 양이 누워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없어서 누워있는 양이 놀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 지방인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이 시리아, 아람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이것은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듯이 시리아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이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이 주전 73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둘 다 망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이 먼저 한 10여 년 먼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의 영광같이 이 시리아의 영광도 그렇게 영광이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동일한 정책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다메섹 또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같이 멸망시킨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옵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의 영화와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다메섹이 이렇게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황폐한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날의 영광, 지금 4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 시리아의 영화가 이스라엘의 영화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화가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인지 그 영화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이 4절 이후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살찐 몸이 가죽만 남도록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살찐 몸이었습니다. 잘 먹어서 살찐 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파리한 몸, 바짝 마른 몸이 된다라고 비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로다. 추수하는 자들이 다 추수로 이 농작물을 거둬들인 상태. 풍성했던 이 곡식으로 풍성했던 들판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나면 그 들판은 황량한 들판이 되죠. 또 거기다가 남아있는 이삭들까지도 다 주워가 버린 황량한 벌판. 이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내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외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말하는데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할 때 거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뜨리게 하는데 이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몇 개 남겨두곤 했습니다. 이건 신명기 율법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열매의 개수가 아주 적은 양입니다. 2-3개 혹은 4-5개. 큰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자, 그것에 그렇게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사실은 하나같이 극소수의 보잘것없는 숫자만 남기고 모두 다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남은 숫자, 적은 수이지만 남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극소수이지만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도 극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리아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좀 없애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대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책은 그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잘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다. 그날이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결국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되겠다. 이것은 그동안 믿고 섬겼던 우상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상의 영향력이 없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세라 신이나 태양상은 모두 다 이 다산과 관련된 우상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자녀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을 두는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한 민족을 이루면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족, 많은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 다산 숭배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 태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인간들이 의지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 그렇게 지어진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계속되는데 9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말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징계하고 또 쳐서 없애게 되는 이 이방 신들 또 뿐만 아니라 산당들 이런 것들이 숲풀 속에 또 꼭대기 속에 산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멸하였죠.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렇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그렇게 그때 옛적의 비유를 상황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있었던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옛적에 이방신들의 이 산당과 신전들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파괴되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옛적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그때의 모습처럼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아도니스의 종교,
여우는 당시에 이 꽃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꽃을 피게 하여 말려 죽이는 의식을 자주 치렀습니다. 이 자연의 삶과 죽음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확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상 종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한다.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은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풍년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산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만든 우상들에 빠져 있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황폐하게 되고 멸하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인간이 놀라운 기술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농법이 개발되어지죠.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겠다.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때의 12절 13절에 많은 민족이 소동하지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여 열방이 충돌하여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구조주시면 그들은 멀리 도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겨와 티끌, 생명력이 없죠. 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런 겨와 티끌은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힘없이 허물어지는 열방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흩어져 없어짐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절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권세 있는 열방일지라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나라가 크건 작건 모두 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겠다. 하룻밤에 없어지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렇다. 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이때에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연합군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글로벌 시대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의 모든 열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